오늘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랑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옆에 두고 보니까 짝대기 한 개 차이다. 그런데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보다는 사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오늘 자랑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약한 것은 숨길 것이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31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 분.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 아니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서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수고를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다른 번역에는 채찍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장 맞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납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도 뼈 조각에 납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살이 찢겨서 나가는 그런 태장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그리고 수고하고 예를 쓰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육체적으로 겪었던 수고지만은 아픔이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28절에 이렇게 육체를 위해 수고한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육체적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수가 더 많아지는, 공동체로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교회들도 바울도 본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염려한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막 걱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현장에서는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것 속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염려한 것을 자랑하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자랑거리.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자랑거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겪는 아픔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간증으로 합니다. 간증.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이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한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좀 쉽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이 있고 어떤 환경이나 자연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강의 위험, 뭐 이런 바다의 위험 이런 것은 다 자연을 통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잡히고 맞고 하는 이런 것들, 돌에 맞고 하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은 거의 다 로마라는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법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 안에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혜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로마 시민은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역죄가 아닌 경우에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역의 혐의가 있더라도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황제 앞에 서고 싶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로마인은 로마 시민된 자는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딱 두 번 밝혔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세워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옷벗김을 당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이튿날 알아보니까 이렇게 맞을 짓을 안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풀어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때 이야기야. 내가 로마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구 로마 사람인 줄 알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서 조용하게 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서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떠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왜 다 맞을 것 다 맞고 받을 것 다 당하고 이때 합니까? 일찍 하면 어떠세요? 일찍이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바보같이 고소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수없이 맞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 전에 퇴장 맞기 전에 공중의 위험이라든지 돌에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랬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 곤장을 면할 수 있는 힘, 태장을 피할 수 있는 힘, 돌에 맞지 않을 힘이 있는데도 왜 때리는 대로 맞습니까? 왜 가는 대로 당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약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약해? 가난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 무식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무식한 자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띄워주시겠어요? 18절부터.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시작. 그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시작. 얻고자 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다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3절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저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넉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당하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을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이냐? 얻는 자,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저렇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그 고난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도는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자신을 방어하고 사람들에게 이기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로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18절 다 쳤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이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예되심을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시듯이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지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힘은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에게만 사용했느냐? 음부의 권세와 싸울 때만 사용하였어요. 마귀와 싸울 때만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시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구원하는 일.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는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침뱉고 뺨치고 욕하는 사람들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기는 힘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지는 능력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옷 벗김도 당하고 채찍도 맞으시고 조롱 온갖 조롱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달리셨어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자고 해방자고 폭행자였어요. 그를 예수님이 이기는 힘으로 대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지옥 밑바닥에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에게 있는 그를 조종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고 대신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사도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능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을 얻는 일들을 했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힘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힘이 있고 후천적으로 갖춘 힘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은 것도 힘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힘이고 기술이나 은사가 많은 것도 힘입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힘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도 힘이죠. 건강한 것도 힘입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런데 이 복을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능력으로
섬기는 일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힘을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지는 능력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는 능력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결과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갖춘 모든 것들을 지는 능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가 매여있는, 정사라는 것은 권력, 통치, 주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묘자가 있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사는 초월적인 지혜자죠. 책상, 모략꾼, 초월적인 지혜자.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갖추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세고 높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예수님은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시고 부유에 뉘우셨어요.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도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30년을 자랐습니다. 그의 사역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로부터 호소를 당하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요고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는 능력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저주심 때문에 죄인 중에 에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고 닮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는 힘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지는 일에 사용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이기는 모습보다는 지는 모습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잘 됩니까? 잘 되어야 할 것이 이 부분인데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세상이 그걸 원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디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간디가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들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선전만 하느냐? 기독교가 좋으면은 굳이 그렇게 선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장미꽃을 꽃병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 꽃에서 향기가 난다. 살아있는 장미는 아름답고 꽃에서 향기가 난다. 옆에 두기만 해도 그 꽃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이 꽃이 아름답다. 그 향기가 좋다라는 것을 다 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 그 간디의 제자 중에 영국 사람으로서 카이탈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도 인도인의 옷을 입고 인도인의 음식을 먹고 인도인들이 가는 돗자리 위에서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다가 영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인도로 귀화했어요. 인도에서 생활합니다. 목사님으로 생활하면서도 그분은 전도는 안 했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이 카이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도인들은 당신 속에서 예수를 봅니다. 당신의 언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되죠? 예수님 때문에 저본 경험이 얼마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에도 권리가 있음에도 다 쓰지 아니하며 오히려 지는 능력으로 사람을 대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썼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선한 사업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금년에는 1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얻었으면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됨을 가지고 지는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